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바로 전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걸음을 향하실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 올리브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라고 찬양했던 그런 절기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교회는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종려주일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교 경전인 탈무드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 요슈아 벤 레비와 엘리야 선지자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랍비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엘리야 선지자님, 대체 우리 주님 메시아는 언제 이 땅에 오십니까?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주님은 벌써 이 땅에 와 계시네. 아니 뭐라고요? 어디 계시단 말입니까? 로마의 개선문 광장 문 밑에 가보게나 거기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걸세. 아니 내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줄,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게 알 수 있을 걸세. 거기 가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많은 병자를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기적을 볼 수 있을 걸세. 랍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로마의 개선문 광장으로 달려가게 되죠. 말한 그대로 주님은 메시아는 그 땅에 있는 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랍비는 기쁨으로 예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대체 언제 이 땅에 구원하시려 오시겠습니까? 저희를 언제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주님이 이렇게 답하죠. 나는 오늘 갈 것이다. I will come today. 나는 오늘 너희에게로 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랍비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는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을 지나도 오시겠다 하신 주님은 오시지 않지요. 랍비는 다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주님이 바로 오늘 오신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며칠을 지났는데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랍비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말한 오늘이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때를 말한 것이네. 여러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시아의 구원, 우리 주님의 구원은 바로 지금 여기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가르침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체험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은 순환받는 종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유명한 장이지요. 오랫동안 기독교 교회에서는 초대교회부터 이 이사야 53장, 그 예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고난, 오늘 본문 5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에 고난을 고생할 줄 아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고생길이 훤히 열렸는데 뻔히 고생할 줄 아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에 받는 고난,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의 형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모든 고난의 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주님도 사실 이 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요.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선포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참 뒤에 몇백 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이 신비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누가복음 18장에 마치 주님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바로 이런 유월절을 맞이해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것을 의미하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제 나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지고 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스스로 당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실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사야 시대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 시대에 예수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한 환경, 상황을 한번 곰곰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왜 그 길을 걸어다니는지 때로는 죄인이 받는 형벌이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예수와 가장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구절, 우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상함을 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을 원하셨을까? 세상에 그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어지는 9절에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의 씨라는 표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자식이 사고 치면 우리 부모들이 대신 짊어지죠. 여러분 자녀분들 사업 망해가지고 그 돈 갚아주시는 부모님들 여러 분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지극정성으로 옥발하지 않은 분도 부모들이십니다. 왜 그럽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바로 그 분에게 짊어지우시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 죽는 것을 보고 계실 수만 없으셨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궁휼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휼, 영어로 궁휼이라는 말은 보통 compassio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come이라는 뜻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이라는 말은 아파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궁휼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한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함께 아파하기 위해 궁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줘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궁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궁휼을 실천할 수 없죠. 리스닝과 언더스탠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무지를 다 이해해 주시죠.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다 깨닫는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내 욕심대로, 아니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무지한 인생들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서 십자가의 길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궁휼은 이처럼 잘 듣고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 궁휼은 바로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sharing feeling의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마다 느끼는 것, 여러분 신방이 얼마나 중요한 궁휼의 사역인가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집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을 체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세리장이었고 아주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많은 부로도 그의 삶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공허한 삶의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가 마을에 찾아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부자가 여러분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부자는 절대로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부자 보셨어요? 야, 사다리 좀 갖고 와라 하든지 계단을 만들어라 하든지 이렇게 하지 절대 스스로 나무에 올라가는 부자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가 가진 그 많은 재산에도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갈망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삭개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삭개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여기고 배반자로 여기는 민족의 배반자, 우리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매국노, 다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그 삭개오, 아무도 찾아주지 않던 그 집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신 것이죠. 삭개오의 외로운 마음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서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처지를 이해해 주십니다. 삭개오의 외롭고 고독한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긍휼의 사랑을 베풀게 되면 한 자리, 한 공간에 같이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여러분, 남녀, 연인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니까. 이 자석보다도 더 꽉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한다면 한 공간 안에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죠. 사랑하면 내 삶의 자리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신방할 때 우리 정성껏 환대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신방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긍휼의 사랑이 우리 약수의 모든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긍휼의 사랑, 실천이지요. 돕는 행동, helping action을 통해서 완성되게 됩니다. 말로만 참 안 됐습니다, 안타깝네요, 아이고 어쩌나요, 쯧쯧쯧 하는 것, 여러분 긍휼의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죄에 빠진 우리,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우리를 위해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가장 큰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긍휼의 사랑을 거저 받았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을 섬기는 긍휼의 사랑을 거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의 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거죠. 예수의 십자가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사망의 저주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예전에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몸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상하신 후에 성전 휘장의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거룩한 성찬의 식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